성도님들은 성경에서 전쟁하면 생각나는 전쟁이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많이 생각납니까? 전쟁하면? 지난 3월 17일 날 박병수 목사님이 아브라함과 연합군의 전쟁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아브라함과 연합군의 싸움에 대해서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에 딱 들어섰더니 그들에게 마주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의 군대들이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모세의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치기 위해서 하는 그 전쟁,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전쟁, 아주 정말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성 같은 전쟁도 패하게 하는 전쟁,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런 전쟁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성경에 전쟁하면 이 전쟁을 좀 빼놓지 못할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무슨 전쟁이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이렇게 생각이 나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동질감입니다. 이 동질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은 아주 키가 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 아주 작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작잖아요. 그래서 아주 동질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갑옷과 이 투구를 그리고 칼을 다윗에게 이렇게 입혀주고 채워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익숙하지 않음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추장스럽다는 얘기예요. 그 갑옷을 딱 찼는데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내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지금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옷을 사 입었는데 너무나 크고 이상하게 내 옷 같지가 않아요. 남의 옷을 입은 것 같고 어디서 주워온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은 참 이게 고난입니다. 바지를 사도 바지가 맞지가 않아요. 이게 그 세탁소에서 가서 한 절반은 잘라내야 그 바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생각나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좀 중요한데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울이 입혀준 이 갑옷과 투구의 칼을 벗어던지고 다윗이 붙잡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죠? 물맷돌 5개와 막대기였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잡고 물맷돌 5개를 이 손에 쥐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냐,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어디에 속한 전쟁이냐, 이것을 좀 너희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싸움은요, 어렸을 때부터 장군으로서 자라면서 정말 많은 전쟁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키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장대한지, 그들을 정말 눌러서 이길 수 있는지, 얼마나 힘이 센지 이것을 바라보는 전쟁이었다면, 지금 다윗은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맡기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의 손에 다 넘겨주신 그런 전쟁을 붙잡는 전쟁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 곧 이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막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두려움을 통한 믿음입니다. 좀 이상하죠? 두려움인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을까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여롯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은 앞선 6장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고 그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기드온은 결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일찍이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나아가는 전쟁이 일찍이 일어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기드온은요, 이전에 바알의 우상의 제단,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바알의 제단을 활파하는 그 가운데에 언제 이동했냐면요, 한밤중에 아버지 몰래, 마을 사람들 몰래 너무나 두렵고 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밤에 몰래 가서 행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밤에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일찍 일어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속에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 속에선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하면 하롯셈 곁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롯셈, 이 두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지명은 하롯이라는 지명이고요. 또 하나의 지명은 모레라는 지명입니다. 바닷가의 모래가 아닙니다. 모레라는 지명인데, 이 하롯, 참 성경에 참 독특한 것이 있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롯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그 백성을 다 모아서 3만 2천 명, 맞나요? 네, 이렇게 많은 모아서 어디로 이동시켰냐면요, 두려움의 장소에 갖다 놓으신 겁니다. 하롯셈 곁,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샘물에 그들을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장소가 있다 그랬죠? 모레입니다. 여기 모레라는 의미는요, 무슨 의미냐면요, 선생님입니다. 선생입니다. 선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요, 두려움의 장소에 있었고요, 미디안의 진영은요, 어떤 교훈을 주는 선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잠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두 곳의 장소는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오늘의 본문 1절부터 지금 12절까지 나타내고 있는 이 전체를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말씀, 그 서론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어떤 가운데 살아나가냐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나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분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좀 답답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와 반대로 이 두려움은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근육을 키워주는, 아주 단단하게 키워주는 선생과도 같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취하시는 첫 번째 방법, 두려움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분명 하나님은 두려움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도구로 지금 선생으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백성의 귀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두려움에 대한 부작용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 2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에 앞서 두려움에 대한 이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이 경계하는 일을 하시고자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연합군의 수가 12절에 보면 메뚜기처럼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배경적인 것을 딱 보면 지금 이 미디안의 연합군의 수는요, 대략 13만 5천 명 정도 되는 아주 대군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300대 13, 지금 32,000이죠. 32,000 대 13만 5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안 싸워서 모르겠습니까? 미디안이 이기죠. 1대1로만 붙어도 당연히 미디안이 이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을 내보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장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요, 긍정적으로 말한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가서 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더 따랐을까요? 부정적인 10명의 말을 더 따랐어요.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사람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들에게 하신 말씀, 이 기드온의 군사들을 딱 모아놓고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의 부작용을 없애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을 떠는 자들은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것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우리가 긍정적인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2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이 아니야. 내가 했지.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이렇게 승리를 거뒀잖아. 이런 교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취하시는 방법, 많은 수의 인원을 대폭 줄이는 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준 거야. 내가 한 거야.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32,000명도 많다. 그러니 두려워 떠는 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교만을 버려라. 지금 이 메시지를 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1만 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3만 2천 명도 너무나 부족한 인원인데 13만 5천 명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인원인데 이 말씀은요. 너희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공동체에 의지하지 말고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요.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에 정말 위험한 믿음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CCM의 찬양의 가사처럼 이런 내용이 있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나셨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기드온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꼭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엎으시고 구원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권세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간 갇혀계시죠. 이런 낮아지는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낮아짐을 자신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원해서요.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 왜 자꾸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니? 자꾸 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니? 다 내려놓으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있다면 두려움을 재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주 여기 지금 4절 말씀이 정말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볼 단어는요.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이 말은요. 이 차라푸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시험하다, 검증하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재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여기에 시험하다라는 의미와 이 재련하다라는 의미, 여러분들 재련이 무엇인지 아시죠? 철 만드는 데 가면 그것을 계속해서 이게 방망이로 두들겨서 도끼를 만들 때 계속 두들겨가지고 불에 담그고 또 두들기고 담그고 두들기고 담글 때 결국은 그것이 정말 강한 그런 도끼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재련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요, 너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재련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만 재련해서는 안 돼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기드온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지금 기드온은 두려움을 버리고 교만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을 갖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모든 자와 함께하고자 한다면 너희를 단련시켜라, 너희를 재련시켜라, 너희들을 든든하게 세워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1만 명에서 3만 명의 인원을 뽑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조차 버릴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뽑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부류를 선택하시죠. 5절에 보니까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이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요?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선택하실까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물을 마시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물을 마시든 상관없어요. 단지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가? 이거의 싸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하면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기드온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 기드온은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승리는 이미 기드온에게 허락되었어요. 그러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할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면서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이미 받은 것이다.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가 있다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잘못된, 자,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다리에서 서서 설교를 할지, 내가 설교를 하다 쓰러질지, 이거 다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뢰하는 믿음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하나를 제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내 뜻을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해나가요. 가지치기를 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내 뜻을 하나하나 가지치기 해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을 하나하나 가지치기 해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치기 해나가고, 우리 가정이 원하는 것을 가지치기 해나갈 때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해나가면 결국은 무엇만 나냐면요, 하나님의 뜻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하나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 가운데는요, 이런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볼 것에 있는데요, 그 세 번째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르심의 순종입니다. 4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이 지명한 자만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이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이든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명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와 함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0절도 보면요.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와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엔요. 내 의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교회 개척 컨퍼런스를 작년에 듣고 왔었는데요. 얼마 전에 다니엘 전사님이 교회 개척 관련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내용을 보니까 개척교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 막론하고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과도 너무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개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동성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역동성이 있습니까? 이 역동성 있는 목회자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팀 켈러 목사님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뉴욕이라는 대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그곳에서 정말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그 땅 가운데 세워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하는 운동성을 말하는 건데 이거 되게 어렵죠? 다른 말로 하면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왜 나를 이 땅 가운데에 불러주셨는지, 왜 나를 이 길신교회에 보내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이 소명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복음, 이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판단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를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도 뭐가 왜 이렇게 두렵고 무엇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잘못된 생각? 내가 가지고 붙잡고 있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그런 교만적인 생각? 우리를 모든 것을 가지치게 하고 두려움을 가지치게 하고 나를 가지치게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비전, 그 꿈을 가지고 그래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것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싸움, 그런 말씀의 싸움,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